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으로 정철 목사님 말씀을 드릴 때 귀한데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그동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협심증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뭐 종합 신장 관련 모든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약물로 다스리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또 치료해 주시려 저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울의 그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쭉 계속 묵상해 봤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은 지금 뭘 찾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아마 많은 것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돈 벌 거리가 있을까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명예로운 삶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권력을 쥐어야 되겠어. 뭐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꾸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정말 전문가가 돼서 세상에 이름을 떨쳐버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두 갈래 길에 설 때가 많아요.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저는 항상 그런 위치에 딱 서면 나쁜 길을 택해요. 좁은 길을 택해요. 왜요?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요. 좋은 곳에 이미 편안한 곳에 가면은 좋죠. 편안하고. 저는 지금도요, 돈 많이 받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저보고 멍청하게 왜 자꾸 그러냐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멍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미친놈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 가면요 너무 좋아요. 예, 집도 너무 좋고 진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차도 뭐 미제 차니까 너무 좋죠. 뭐 집차. 그리고 예배당도 너무 좋아요. 차도 한 50대를 댈 수 있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세탁소,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옷가게, 멕시칸 직원들이 15명이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저한테 세습하려고 계속 그러세요. 저는 안 갑니다. 왜? 그곳에 가면 제가 변질될 걸 알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권력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던히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버려라. 이 땅의 것은요,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누리는 것 뿐이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이 땅의 것을 갖고 그것을 목적을 삼고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면은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한국에 와서도 지금 이제 4년 이제 넘어가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집사람하고 저희 처제 이게 두 자매밖에 없어요. 저희 처형이 목사님이셨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자매였는데 이제 두 자매밖에 없어요. 저희 처제가 성악가입니다. 예, 메조소프라노고 국립오페라단에서 예, 활동도 하고 아주 큰 교회에서 그 성가대 지휘도 하고 복음 예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오페라 이제 뮤지컬 이런 것도 하고요. 예, 클래식 콘서트도 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처제가 10의 1조를 본교회에 하고 10의 1조를 또 저한테 지금 4년 넘게 80만 원 보내올 때도 있고 70만 원 보내올 때도 있고 이번 달에는 6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무조건 40만 원을 떼요. 선교지 제가 몸담아 사역하던 그곳에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바닥에서 놀던 애들이 진짜 만점을 받고 학교에서 1등을 한 애들이 있어요. 4명이. 그래서 걔네들을 꾸준히 제가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40만 원이죠. 계산이 나옵니까? 60만 원 받았는데 40만 원 보내면 2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계산하고요, 하나님의 계산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제가 타고 다니던 이 차가 있었는데요. 저와 이제 개척 시기에 이제 전도를 해서 신학 공부시키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한 그 현지 목사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쌌어요. 옷이며 뭐며 음식이며 뭐며 쌀이나 다 싸고 그리고 차 등록증까지 딱 주고 열쇠까지 주고 이 차 가지고 왔었어요. 저도 필요한데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차를 주셨어요. 자, 그 차를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수필을 하나 보냈어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수필을 하나 썼는데 그 수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국회에서 시상식을 했어요. 그 상금으로 더 좋은 차를 샀어요. 하나님 멋진 분이죠. 이렇게 내 것을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면 하나님은요 진짜 뭐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채워주셔요. 어떨 때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파라과이 사역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가서 그 새까만 현지인들과 함께 남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유엔에서 제가 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유엔에 좀 높은 자리가 저한테 이제 왔어요. 컨택이 와갖고 가면은 돈도 무지 잘 벌어요. 보너스도 많아요. 혜택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를 택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엔 가는 게 맞아요. 대사관이고 한인에서도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아프리카를 왜 가냐고,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유엔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저는 동포 사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택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집사람과 저의 만성 신부전이 발견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프리카로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죽어요. 파라과에서 집사람이랑 저랑 뭐 신장 쪽이 안 좋아갖고 병원을 다녔거든요. 다니기는. 근데 맨날 진통제만 줘요. 가면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국 나왔더니 만성 신부전. 지금 집사람 주 3회 투석을 하는데요. 공짜예요, 공짜. 이러는 애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애가. 약도 다 공짜, 투석하는 것도 다 공짜. 저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또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아무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라과이의 저희 교회에 베로니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뚱뚱해요. 그 베로니카 자매의 엄마는 300kg가 나가는. 그래갖고 장정 4명이 막 이렇게 옮겨야 되는. 저희가 한국 나오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데, 와, 이거 뭐죠? 관을 드는데, 와, 진짜 무지막지 하더라고요. 그 베로니카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 자매는요, 항상 위의 거를 생각하는 자매예요. 빈민촌에 살지만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저의 생일, 집사람의 생일 먼저 챙겨요. 항상 케이크를 사고 와요. 생일만 되면. 그리고 무슨 그 파라과이도 그 국경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있어요. 그러면 챙겨갖고 와요. 큰 건 아니지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님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캐시어 그 뭐죠? 돈 받는 거기 뭐 물건 이렇게 찍고 돈 받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와서 저녁 시간이었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갖고 조퇴를 한 거예요.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딱 이제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가 나오는데 속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폭발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1600명이 있었어요. 손님이면 뭐 직원들까지 해갖고 어마어마한 슈퍼마켓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불 나면은 사람들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 갖고 도망갈까봐 잠가버렸어요, 다. 문은. 그래갖고 어떻게 사람들 비상구에서 나간 사람은 살았고 400명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소방대원이었으니까. 완전히 시체들이 숫덩어리. 자, 하나님께서 이 베로니카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아프게 하셨어요. 이 베로니카 자매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말씀 순종하며 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무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신 목사님, 무디 목사님. 저도 그거에 못지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아순시온 수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파라과이는 무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앞에 트럭이 가는데 그걸 청년들이 막 탔어요. 보니까 불빛에 비추니까 술을 마시면서 차 뒤에서 막 총을 쏘아대면서 제가 이제 추월해서 가려고 그러면 딱 막아요, 저를. 그러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30km.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500km를 언제 가요, 500km를. 그래서 주야,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차 불을 딱 껐어요. 라이트를 껐어요. 뭐 달리고 있죠. 그리고서는 왼쪽 편으로 해서 샤 하고 달려갔더니 뒤에서 막 총을 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잡히면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밟았어요. 어느 동네가 딱 나오면서 동네 첫 골목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 마을 골목으로 저는 싹 들어갔어요. 불 끈 상태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차가 막 총 쏘면서 빡빡빡빡 거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가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 차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을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아니, 전도하러 이제 다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을 이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지나가던 청년한테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딱 하더니 권총을 여기다 탁 대는 거예요. 권총을. 그러면서 돈을 다 내놓으래요. 지갑을 내놓으래요. 근데 그 순간 주여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강도를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강도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권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도한테 형제가 지금 나를 쏘면 나는 천국 가. 근데 형제는 지옥 가. 지옥 가고 싶어? 그렇게 원하면 나를 쏴봐. 그리고 제가 권총 초구를 잡고 제 입에다 댔어요. 쏘라고.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권총을 놓고 도망갔어요. 강도가.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와 그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셔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위의 것을 한번 찾아볼래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항상 위의 것을 먼저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 하지 않겠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성도인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올 때가 있어요. 명예가 올 때가 있어요. 권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나를 속여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생겼을 때는요, 돈이 많이 벌릴 때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권력이 생겼을 때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함께 망할 수도 있고요, 명예와 함께 망할 수도 있고, 돈과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읍시다. 아멘. 땅의 것은 no thank you. 쳐다보지도 마시고 뭐 부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따봉 따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감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의 것만 찾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